고등학교 시절에 어렴풋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설 읽기를 좋아했고 또 국어도 좋아했고 뭐 잘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작가들의 위대한 작품에 압도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소설들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탁월하고 훌륭하고 심오한 그 소설을 쓸 수 있어야지 소설가가 될 건데, 내가 그런 글을 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정확히는 주눅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다시는 소설을 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내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위대한 작가들도 처음부터 그 위대한 작품을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소설가라고 해서 모두 다 위대한 작품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성경에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믿음의 영웅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눅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시간에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희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복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일화들을,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바울처럼 산다라고 상상해 보면, 야, 이거 너무 갑갑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권면 앞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행히도 그들은 위대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주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눅들어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찬찬히 한번 성경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혈연 관계가 있는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용서하세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을 가진 자,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8절 이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와 아내가 절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믿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의 삶에 끔찍한 불행이 닥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힘을 잃어요. 우리는 자주 의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듣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데, 그래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아브라함은 우리를 주눅들게 할 만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사건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까지의 이름이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명령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너의 아내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꿔주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름대로 네가 여러 민족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주시는데 그게 할례의 의무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약속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할례의 의무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약속을 하시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이 쭉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셨으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 앞에서 혼잣말로 웃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막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듣기에 좀 불가능해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약속을 하셔.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웃으시겠어요? 믿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웃어요. 아브라함은 의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울이 찬양하는 것처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완벽하지 않은 의심 많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며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도 믿음의 영웅들의 흐트러진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 본문 바로 앞의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믿음의 영웅다운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 속의 고백은 더 멋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베드로는 믿음의 영웅다워요. 예수님의 수제자답습니다. 반석이라는 별명을 받으며 교회의 기초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 같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할 만한 영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항의하다가 심지어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믿음의 영웅답지 못한 모습이죠. 오늘 읽은 본문 속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쩌면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작은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실패를 또 경험합니다.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치명적인 3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눅 들어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자주 의심하고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주 실패하고, 자주 의심하고, 자주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걷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심지어 사탄과 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사탄과 같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그 연약한, 얼마 정도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먼저 살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는 삶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 살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먼저죠. 내가 배불러야 이웃의 배고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지갑이 두둑해야 이웃의 가난을 생각합니다. 내 즐거움에 만족해야 이웃의 생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고난과 희생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는 그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그런 시간 속에서 여유를 가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고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지금 보며 누리는 자는 세상과는 다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 명령에는 또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삶,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다른 모든 것에서 무너질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스스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설교자가 가르치는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뭘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뭘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명령 속에서 자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인하라 이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각자가 자기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부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질문을 계속해 보십시오. 내가 부인해야 하는 내 이기심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하는 내 욕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의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일어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이기심을 넘어 넉넉한 사랑의 삶으로 고난과 희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